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제가 잘 아는 한국의 가수 중에 그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주옥 같은 노래를 90년대에 발표를 했는데, 이 해바라기의 주 작곡가이자 리드 보컬이신 이주호라는 분이 제 친구의 매형이에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기타 치면서 자기 노래를 한 서너 곡 불러주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마 지난 대선 때도 아마 이 곡이 아주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참 아름다운 가사예요. 저는 다른 분 연예인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노던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 저랑 항상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항상 사랑의 굶주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노랫말이 사랑과 또 돌봄,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이런 노랫말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한동안 부인 형수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동안 막 방황하고, 지금은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마초 사건으로 법에 구속을 받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거의 복음성가 가수처럼 간증도 하시면서, 예수 믿고 나서 이 가사를 보니까 이게 꼭 하나님하고 한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뭔가 특별히 구별된 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때 나오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인위적인 도덕적이고 완벽하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더라도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이요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단 둘이 식사할 때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꼭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식당에 가서 맛있고 비싼 것을 먹어야 행복해지는 부부가 있다면 두 사람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리고 무엇을 이룰지가 사랑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것은 2000년 전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믿음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누구의 제자인가 또 그 사람이 이 세상과 천국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등등 믿음의 본질에서 떠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 방식과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이 부딪히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을 겪는 부분이 다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빠져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선적으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무엇이 우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과연, 어떤 삶에 과연 만족하고 기뻐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나는 어떤 일에 제일 행복한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만족한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기쁘고 누가 행복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도 흥미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방관자적 입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무언가 큰 일, 재미있는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해야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버네이즈라는 사람은 많은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대중을 속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교회 부흥을 꿈꾸는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 부흥을 위한 조언을 했는데 그중에 정말 큰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굉장히 유명했던 슬로건이 뭐였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not repent but event 이걸 가르쳐 줬어요. 절대로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죄를 지적하지 마라. 절대로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라. 그 대신에 교회에 이벤트를 만들어라.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뻐하고 혹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행복한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인생을 행복하게만 만들려고 우리를 무슨 영화의 극장에
관객으로 초대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교회는 곧 우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자들이 모인 지체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곳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 기쁘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떤 사람은 살았다 했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뒤로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의 것이고 우리가 무엇에 가장 행복해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우리가 가장 애쓰고 힘쓰고 집중하느냐는 것이죠. 왜 내가 오늘을 사느냐에 가장 큰 이유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오하이오 주에서 일할 때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 호텔에 있던 도시로 방문하는데요. 그때 저희 호텔의 대통령 경호팀이 숙박을 했습니다. 약 80개의 방을 100여 명이 사흘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오기 이틀 전에 와가지고 전 모르죠. 이제 절대 말하지 못하게 돼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경호국 그 시크릿 서비스가 우리 호텔에 머문다는 사실도 말하지 못하게 이제 돼 있었죠. 근데 제가 사흘 동안 이 시크릿 서비스 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인상은 모든 것이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호국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모든 음식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계란 반숙은 안 되는 거야. 에그가 나오려면 완전히 다 익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물을 한번 끓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호텔의 동서남북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방들을 경호팀이 갖고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호팀의 방을 치우는 하우스키퍼는 신분조회를 벌써 한 달 전에 끝난 사람만 거기서 예스 한 사람만 들어가서 방을 치우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하여 배가 아파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되고 다른 일로 방에서 방해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움직여야 할 시간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정숙하고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으며 가장 큰 특징은 100여 명의 인원들이 사흘 동안 묵었는데 호텔이 아주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호텔에 묵으면서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온통 모든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미 합중국 대통령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는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Yes, everything else is worthless when compared with the infinite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his sake I have discarded everything else, counting it all as garbage. 우린 때로 내가 가진 세상과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안감이나 불신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들,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을 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의 완벽한 모습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안한 모습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계획과 일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이 어떠하든지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예전 것들을 다 버릴 각오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국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눈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We glorify God when we trust Him. 로마서 4장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현재 우리 삶이 낙심을 시켜도, 현재 우리 삶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어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쳐다볼 때 소망이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른 존재가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 포이에르바라는 사람은 인간이 신으로 올라가서 신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철저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 나는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도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야, 네가 이 와중에도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트러스트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야, 네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에게 소망을 두는구나.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누구처럼 완벽하게 살게 될 거야를 바라며 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완전한 존재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셨죠?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당신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답니다. 아까 그 여학생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확 밀렸죠. 아마 우리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끝이구나. 아, 나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일어나서, 왜냐하면 얼굴이 까진 거지 다리는 안 다쳤거든요. 저는 저 동영상을 몇 번 봤는데요. 저 동영상의 키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는 괜찮은데 얼굴이 아파서 뛰기를 그만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여학생은 다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따갑고 뜨겁고 너무 많이 뒤떨어졌다는 그 실망은 오지만 내 다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다리는 괜찮아요.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얼굴은 좀 까지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괜찮아요.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온전한 존재로 넘어진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넘어져도 온전한 존재로 넘어진다.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요, 온전한 존재로 넘어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뛸 수 있어요. 왕자가 잠깐 거지와 옷을 바꿔 입었다고, 그리고 잠깐 다른 집에서 며칠 잤다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더러워져도 잠깐 배가 고파도 이건 정말 잠시뿐입니다. 그가 왕자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한 그는 왕자의 품위를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거친 음식, 허름한 옷을 입어도 왕자의 품위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We glorify God with the right attitude.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일본인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7년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보고 듣는 것 외에는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한 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무기력한 삶이 계속되자 그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몸이 불편한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불쌍한 신세였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어머니 우메지 여사와 미야오 목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미즈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겐조는 어느 날 어머니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두고 머리를 받쳐놓고 나면 돌아오기까지 그 한 챕터만 보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펴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그는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눈에 박힌 가시를 제해 주시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신 말씀에 미즈노는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한 자신의 삶을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시를 어떻게 썼냐면요. 눈꺼풀을 한 번 움직이면 이렇게 어떤 글자 이렇게 두 번은 어떤 눈꺼풀을 움직여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윙크하는 방식으로 시를 써서 나중에는 이분이 윙크의 귀재가 됐습니다. 사람만 보면 이렇게 윙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유명한 시인데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오늘 누군가의 불행이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히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태도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We glorify God by being His disciple.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By this my Father is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and so prove to be my disciples. 신약교회 시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참으로 생명력 있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력 있게 뛰어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이 잃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잃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채로 우리는 생명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Life Giving Ministry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성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력 있게 만드신 이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지음받았고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